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하 이제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되었죠. 모든 것이 불탔습니다. 성전도 불탔고 또 왕궁도 불탔고 귀중한 사람들의 집, 그런 귀인들의 집들도 불탔습니다. 땅도 빼앗겼고 왕은 사로잡혀 갔습니다.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도 그 자녀들은 죽고 또 그는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었던 모든 그릇들도 다 빼앗겼습니다. 더 이상 제사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죠. 성전 제사를 주관하던 대제사장, 또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들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죽임당했습니다. 왕족 이스마엘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그달리아를 죽였습니다. 나름대로 독립을 외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갈대 사람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다라고 우리 26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함으로 세워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역행을 보여준 사건, 바로 이것이 유다의 멸망이고 유다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열왕기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27절부터 30절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적고 있습니다. 땅과 왕과 성전 다 무너진 상황에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 왕 여호야긴이 풀려난 이야기를 마무리로 적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우리 18세의 왕에 올라서 3개월 통치했습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로 잡혀갔는데 3023명 유다인들과 함께 사로잡혀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597년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BC 561년입니다. 바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BC 562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에윌 무로닥, 어떤 무로닥이라는 사람이 이제 즉위를 합니다. 바로 에윌 무로닥 원년 12월 27일, 561년 12월 27일, 이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서 그의 머리를 들게 하고 있습니다. 복권시켰다 이거죠. 그에게 좋게 말합니다. 굉장히 좀 이제는 종으로나 아니면 포로민으로 대하지 않고 상당히 유다 왕처럼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위를 바빌론에 함께 지금 잡혀와 있던 다른 나라 왕의 지위보다 높여주었습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약 관계를 맺었는데 종주와 봉신 관계를 맺고 어떤 그를 이제는 포로민의 왕이 아니라 봉신의 지위를 얻게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29절 보면은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아마 왕복을 입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평생에 항상 바로 바빌론 왕 앞에서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의 지위도 또 높여줬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절 보시면은 그가 쓸 것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그가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는
여호야긴이 몇 살 때 죽었는지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신토록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 왕으로부터, 바빌론 왕으로부터 음식을 공급받고 쓸 것을 다 공급받고 살다가 죽었던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 만무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예레미야 52장 31절 34절까지 마지막 부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열왕기 상하를 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유다 왕 여호야긴을 석방하고 선대하고 그의 지위를 높여주어서 평생토록 왕 앞에서 먹을 수 있도록 복권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의 즉위한 원년, 당연히 자기 통치가 시작된 바로 그 해니까 이제는 좀 경축하면서 광복절 특사처럼 취임 특사 그런 개념으로 그를 이렇게 풀어주고 또 그의 지위를 높여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종주와 봉신 관계를 맺고 왕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왕의 식탁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에는 두 번씩이나 유다의 왕 여호야긴, 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았다. 유다의 왕이라는 신분, 그 부분을 이미 패망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으면서 바벨론에 있었지만은 종신토록 그가 유다의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에 걸맞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공급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무리 27절부터 30절까지 이 마무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27절부터 30절까지가 열왕기 하에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이제 혹시 열왕기하를 다 PBS 한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나름대로 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소망에 관한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딱 읽어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런 그래도 다 망했는데 망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주석가들 또 많은 우리 신학자들은 이 27절부터 30절을 해석하면서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정리되지 않은 두 가지의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부정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당연히 이제 긍정적 해석이죠. 저는 오늘 긍정적 해석 중심으로 나중에 한번 메시지를 뽑으려고 합니다. 근데 부정적 해석 어떤 해석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다의 왕이라는 언급 두 번이나 나왔지만은 이름뿐인 왕입니다. 영토를 빼앗겼습니다. 백성들은 사로잡혔습니다. 주권은 상실했습니다. 바로 포로로 잡혀가서 37년 동안 바벨론 감옥에서 지내다가 그의 나이 55세가 되었습니다. 18살에 왕에 올라서 3개월 통치하고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3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이제 55세가 되어서 풀려났습니다. 죄수복에서 왕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근데 그가 진짜 왕이냐 이거죠. 제대로 된 왕인가 이거죠. 유다의 멸망이 바로 이런 신세와 같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 이런 모습처럼 이름뿐인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고 백성도 없고 성전도 없고 다 무너진 가운데서 그냥 유다의 왕이다. 그냥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물론 밥은 잘 먹고 있습니다. 종신토록 먹을 게 끊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가 행복했을까요? 유명무실한 유다의 왕입니다. 도리어 이런 모습은 조롱 섞인 말이 아니냐. 그냥 유다의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37년 만에 풀려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정신토록 먹을 것 없이 끊이지 않고 잘 지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소망을 주는 메시지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신명기적 관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은 복받고 불순종한다면은 저주받는다. 이게 신명기적 관점입니다. 신명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열왕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라는 것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이웃 나라에서 이방 나라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던, 유다의 왕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러므로 이 여호야긴의 석방, 여호야긴의 복권은 도리어 유다라는 국가가 장례를 이제 장사 지냈는데 관에 마지막 못을 박는 것과 같다라고 어떤 분이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다를 좀 장사 지냈는데 이미 장사 지냈어요. 근데 마지막 장례식 때 마지막 못을 하나 딱 관에 못 받는 것 같은 이런 모습, 너무나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하다. 그냥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막 가시 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막 그 앞에서 절하고 했을 때 그를 진짜 유대의 왕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바로 이 조롱하는 모습이 아니냐. 우리나라가 일제 나라를 빼앗기고 대한제국의 왕자들이 일본 천황 밑에 가서 왕자의 신분을 다 받고 굉장히 영친왕이나 무슨 왕이니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그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공부 막 하고 이렇다고 해서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이런 모습의 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습 된 거 아니냐. 신명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저주에 가까운,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운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 들으니까 사실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열왕기하를 이런 마무리로 한 거에는 저는 물론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은 좀 중요하고도 긍정적인 좀 그런 의미가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신명기적 관점에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까지 죽임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빼앗겼습니다. 유다,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 땅에 왕자들 다 잡혀갔고 똑똑한 사람들 다 잡혀갔고 성전도 불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절되었느냐 진멸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누구냐면은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지금 석방되고 복권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향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네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리고 너 영원한 그 나라를 내가 사실은 계속 자녀가 후손들이 끊이지 않도록 그 나라를 영원토록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여기에서
만약 여호야긴이 죽었다면, 여호야긴이 사실은 여기에서 그냥 이미 18살 때 잡혀와서 끝났다면, 사실 그 뒤에는 어떤 하나님의 다윗과의 언약, 이것은 끝날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우리 역대상 3장 17절 18절 보시면은 여호야긴은 바로 이곳에서, 아마도 바벨론에서 그랬대, 7 아들을 낳습니다. 7 아들이 7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손자였던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 결국 포로 귀환을 주도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여호야긴이 그곳에서 석방되고 복권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계속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 베푸시기를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라도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유다를 심판하여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했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을 진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멸절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저 가나안 족속처럼 아예 싸그리 이름조차 없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통해서 그 징계, 그 고난의 품음을 통해서 그들이 정결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답게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하나님의 자녀들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결코 잊지 않으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여호야긴, 유다 왕 여호야긴의 석방과 복권이 보여주고 있는 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 같은 재앙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징계와 이런 걸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분명히 엄습해 올 정도의 무겁게 다가오실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 바벨론에서 여호야긴, 바로 유다 왕 여호야긴을 석방하고 복구시켰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와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 베푸심을 여러분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오늘 하던 이 여호야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 24장 9절 보시면은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을 본받아서 악한 왕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3개월 통치했지만은 악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로 잡혀갔습니다. 악한 왕이었으면은 바로 사실은 죽임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37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예레미야 22장 24절 30절 보시면은 사실은 이 여고냐, 이 고니야, 이 여호야긴을 향해서 하나님의 내 오른손의 인장반지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는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는 자식도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가 변화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에 맞는 왕은 없었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다윗 계열의 왕 후손인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계속 대를 잇는 그 작업을 위해서 이 여호야긴을 회복시키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캄캄한 어둠 속에는 어떤 빛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다 보면은 어떤 자비와 어떤 긍휼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미워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심판 속에서도 은혜 베푸시기를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서광을 비추고 계십니다. 진짜 새벽에 어딘가에 좀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기는 것처럼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결코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결코 멈추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실은 잡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늘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징계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재앙과 같은 어려움을 우리가 내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징계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변화되는 모습만 보인다면, 다시 한번 그가 조금 회개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내가 너를 기다렸다. 바로 탕자의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 끊임없이 밖에 나와서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두 팔 벌리시고 언제든지 돌아오면 와락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유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철저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은 사로잡혀서 이 바벨론 땅에까지 왔습니다. 당연히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당대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진 절대 강자, 절대 제국, 당시에는 바벨론을 이길 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역사가 바벨론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런 분위기죠. 또 느부갓네살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562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에윌 무로닥이 즉위했습니다. 여호야긴이 유다에서 사로잡혀 온 지 37년이 되는 바로 그 해입니다. 유다 국가도 없어졌습니다. 왕도 사실은 다 폐위됐잖아요. 땅도 당연히 다 빼앗겼습니다. 어디에도 유다라는 사실은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진짜 바벨론의 모로닥이라는 마르둑이라는 이 신한테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한복판, 그것도 바벨론 왕궁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왕이 앉아있는 보좌에서 이제는 그가 칙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를 유다 왕 여호야긴을 석방하고 복권하도록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유다 왕 여호야긴을 바벨론 왕국의 식탁에서 먹이게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드디어 우리의 왕이 이제는 석방되고 복권되고 있구나. 이것은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에게도 뭔가 소망이 생길 게 아닐까. 물론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통치하기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메데 파사가 이제는 세계를 제패할 때까지는 아직도 몇 년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 가운데서 사실은 조금씩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소망을, 나름대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바로 이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유다 땅, 특히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유다 땅,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기가 아니면 안 되는가? 근데 오늘 하나님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벨론 왕국입니다. 바벨론 왕국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니들이 아니라도, 우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는 다 멸망했습니다. 유다의 사람들은 지금 다 함께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는 유다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긴의 석방과 복권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아직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539년, 538년 BC, 그때 이제는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려면 아직도 한 20몇 년 남아있는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귀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둠의 분위기로 마무리되지 않고 한 줄기 빛을 비춤으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열왕기서를 받고 있었을 당시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던 유다 사람들에게는, 야, 드디어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소망을 사실은 줄기에 충분한 이런 사건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바벨론 그 한복판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모세 사건을 보면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모세를 저 광야에서 물론 부르시긴 했습니다만 가장 애굽 땅 바로의 궁전에서, 그래도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그를 훈련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려면은 애굽의 한복판, 바벨론의 한복판, 아니면 어디 한복판, 거기에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레미야 29장 5절 7절 보시면은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그곳에 자녀를 낳고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일할 테니까,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일할 테니까 여기에서 기다리라, 그때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점점 도래하고 있음을 지금 이 여호야긴의 석방과 복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믿음의 시련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할까? 이런 시련을 계속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칠흑과 같은 밤이라 할지라도 아침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가까웁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는 70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점점 그때가 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속하시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속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온 세상을 구속하시려는 그 마음을 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를 교회를 썼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온 세상을 구속하시는 이 열심에 마음이 맞는 그 교회, 그 나라, 그 공동체, 이걸 통해서 한번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속하시려는 그 열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이 역사에 함께 힘을 다해서 같이 역사하는, 같이 힘을 다해서 섬기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동료자가 될 것이고, 그들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고요? 그런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아니면 안 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촛대를 옮기시면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나라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또 우리가 게으를 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눈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일하시네 합당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내가 정말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그 역사에 내가 함께 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달라고, 하나님 저도 제 같은 사람 써주시겠습니까? 이런 거 한번 물으시고, 그럼 하나님은 100% 오케이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또 온 세상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합한 모습으로 같이 해나가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 비싼 내용일 수 있지만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요시아의 회개, 요시아의 개혁 이후에도 남유다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회개하고 요시아가 계획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 같은데, 사실은 므낫세의 악행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의 악행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시아의 아들들이었던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또 그 손자였던 이 여호야긴, 이 시대 마지막 때 이제는 유다는 멸망하고 만 것이죠. 남유다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당연히 남유다도 예루살렘도, 예루살렘 성전도 사라졌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어디에도, 아니 온 세상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일어나서 정말 그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사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성전도 불타버리고 없었습니다. 예루살렘도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진짜 캄캄한 어둠만이 가득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의 왕조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 바벨론 땅 왕궁에서 소망의 씨앗을 지금 뿌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궁에서 그 소망의 씨앗이 싹을 틔웠습니다. 발화되고 있는 사건. 그 결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석방되고 복권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회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요시아가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어떤 성이랄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차지 못했는지 남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곳에서 여호야긴이 나름대로 회개했기 때문에 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여호야긴이 회개했다라는 이런 표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그 소망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서 소망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어딘가에게 지금, 어딘가에서부터 은혜의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비를 준비하시는데 어딘가에 지금 은혜의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줍니까? 나중에는 은혜의 강줄기가 되어서 거대한 강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이런 소망을 갖게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흉년 들었을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바로 그 베들레헴, 떡집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정말 그곳에서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었다. 그래서 자신을 마라라고 할 정도로 절망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지금 보리추수가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가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와 바로 룻이 옮겼을 때 돌아와서 보리추수가 시작되었다는 소식,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리삭을 줍고 나중에 밀리삭을 줍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해, 하나님의 헤세드가 계속 공급되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고 결국 그 이름 그대로 기쁨의 나오미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바로 북이스라엘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는 전투를 끝내고 기도합니다. 몇 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비가 올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합니다. 그럴 때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저기 멀리서 저 지중해 그 위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식과 함께 이제는 내려가자 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가 왔던지 그가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가, 자비의 강줄기가 흘러넘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야긴이 옥에서 풀려나 머리를 들렀다, 이 소식은 소망의 싹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작은 손바닥과 같은 구름에 불과합니다. 바벨론 포로민들에게는 사실은 어쩌면 작은 소망의 싹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망의 소식이죠. 그래서 곧 자신들의 차례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소망을 갖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서 적고 있는 이 내용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절망밖에 없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는 살아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기다리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과 같은 이런 소식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그들은 곧 얼마 후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제는 주께로 돌아오는, 본토로 돌아와서 또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은 답답하고 통탄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를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그런 통계를 보셨겠습니다만은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유교라는 종교가 있나요? 유교보다 더 낮았습니다. 우리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신뢰도 낮은지 6%인데요. 유교가 11%인가? 그 정도예요. 내가 믿겠다라는 종교에 그 정도로 지금 낮아졌습니다. 거의 꼴찌입니다. 꼴찌. 샤머니즘 거의 비슷한.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 땅에 소망을 주고 있지 못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절망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소망의 노래, 소망의 싹,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겠는가 이거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망의 노래를 들려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의 노래를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이 지금 너무나도 각박하고 살벌하고 사납고 어지럽고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하는데, 공동체가, 아니 한국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니들 소리는 안 듣겠다는 거잖아. 내가 딴 데는 가도 니들한테는 안 가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저 불교도 가고 딴 데도 가겠지만 차라리 내가 조상들한테 제사는 지내도 니들한테는 안 가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시대, 절망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속하시는 분, 여전히 이 땅을, 그들이 지금 우리를 오기를 싫어하지만, 하나님께 오기를 싫어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듬고 계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 소망의 싹을 틔우는 어떤 하나님의 시험 농장처럼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바로 그곳에서 나름대로 이름을 얻고, 완벽한 구원 아니에요. 근데 그가 지금 풀려났고 왕과 함께 밥도 먹고 죄수복에서 왕무도 좀 입고 있고, 그리고 종신토록 먹을 것이 끊이지 않는 완벽한 회복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차례도 올 수 있겠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은혜가 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쩌면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런 사건처럼 오늘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어떤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우리도 저 차례가 저들처럼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소망을 갖게 만드는 소망의 씨앗이 되야 되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좀 다르게 살았어, 좀 다른 모습으로 노래를 불렀어, 사람들에게 진짜 좀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진짜 절제하고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좀 물을 수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좀 궁금증을 유발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비록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세상의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진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 그런 존재가 이미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진짜 저들에게까지 온 세상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것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좀 더 잘 가꾸고 잘 좀 드러내고, 좀 세상에 너무 좀 타협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의의 옷을 좀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좀 기쁨도 좀 우리 회복하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한 사람들답게 좀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들이 좀 넘쳐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한 화목의 대사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고 계시니까 우리가 화목의 대사가 되어서 직장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내가 진짜 기쁘다, 뭐가 기쁩니까? 아무리 봐도 기쁜 거 없는데 근데 내 안에 진짜 기쁨의 이유가 있어 라는 이야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좋은 집 없고 좋은 차 갖지 못하고 좋은 앞날이 조금 불투명한다 할지라도 이미 내 속에 구속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셨으니까, 이미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의의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그런 옷 입고 하나님 우리 높여주시는 그 위상을 좀 생각하면서 좀 다르게 살아내는 이런 모습이 보일 때 진짜 이것이 사람들에게 소망의 노래로 비춰지지 않겠는가, 소망을 좀 심겨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여호야긴, 유다 왕 여호야긴의 이런 석방과 복권과 같은 작은 이야기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기에 교회의 소명과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알리는 소명과 사명.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천국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진짜 구원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둠밖에 없던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 주셨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소명이자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왔으면서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고 그냥 불평하고 그냥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좀 복권되었다.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회복되었다.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진짜 풀려났다. 이 기쁨들 있죠. 이 기쁨. 이것을 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절망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소망을 심어주고 또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할 때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먼저 죽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짜 통곡하면서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여전히 사람들한테 좋은 취급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생긴 이 소망을, 우리가 이미 얻은 이 소망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정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아직은 어둡지만 곧 빛이 비친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이미 얻게 된 이 머리를 들게 되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이 여호야긴의 좀 이 복권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높여주셨으니까, 이미 천국의 맛을 경험해 주셨으니까 그런 경험 가지고 그런 주님과의 날마다의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들려주고 보여주는 우리 공동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이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여호야긴의 석방, 복권, 부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은 긍정적인 의미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고요. 하나님은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어떤 누구를 통해서라도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절망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될 그런 소망의 싹을 틔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이 그런 소망의 노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선한 길로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공동체 되게 달라고, 우리 소망을 온전히 노래하는 우리 교회가 다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